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으니까 2026년 상반기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또는 나의 건강은, 또 나의 자녀들은,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감사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또 감사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뭔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그 내용과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의 관념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 실패한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는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하다, 우리의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죄와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 제목과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 제목이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하고 나서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로 내용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선하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착하다, 또는 아름답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하다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토브는 착하다, 아름답다라는 뜻과는 조금 다르게 성경에서는 좋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이후에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좋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하고 오늘 시편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향하는 궁극적인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좋은 것과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8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모습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결과적으로 고백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에서 이런 뜻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말이 40년이지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을 살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매일 먹는 것이 뭐예요? 만나하고 메추라기예요. 그걸 몇 년을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고 남성분들, 내가 소고기국을 좋아해요. 미역국도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틀 연속 나와요. 어때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저는 거의 사육을 당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맛있게 그릇을 팍팍 긁어서 먹습니다. 생존 전략이죠, 일종의. 광야에서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그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해변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길어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다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백 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으니까. 블레셋 땅을 지나게 되면 틀림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봐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광야 길로 가게 하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죠.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 생활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노예의 삶으로 인하여서 찌들어 있던 그 노예 생활의 때를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뭔가 일을 대처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이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런 차원에서 4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셔서, 연단의 기간으로 삼으셔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봉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각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선포하고 나서 감사해야 할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약속하신 그대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가 큰 소리 쳐놓고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큰 소리를 아무리 쳤어도 살그머니 발을 뺍니다. 입장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신실할 수 없고 인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제일 희생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가족 아닙니까? 그죠? 가족 간에도 내가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남편들 회개해야 되는데 아내들에게 결혼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손에 물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말 잘 듣겠습니다.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말도 잘 듣지도 않았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한 약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해주지 못한 때가 많잖아요. 성적 오르면 해줄게 등등 약속을 했지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다른 제안을 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00여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하신 것을, 언약적 사랑을 반드시 지키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 깨달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을 시편 기자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때로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둬들이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그 내용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범했던 많은 죄상들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도 우리 조상들 못지않게 사악을 행하면서
악을 계속 범하고 있고,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도 죄를 범하였던,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그 죄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죄된 모습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13절, 14절, 19절에도 그 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럼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고한 것에 대해서,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내가 대충 인생을 살아간 것도 아니고 눈코 뜰 새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은 자꾸만 꼬여만 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불만을 표출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죠? 실수하고 잘못한 만큼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뭔가를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죄를 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삶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기를 너무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에게 빼앗아 갔다면, 하나씩 거두어 가셨다면 우리는 이미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감사는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건강할 때, 직장과 사업이 흥황할 때, 그때마다 감사하는 수준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부르게 될 찬송가 413장을 부르게 될 텐데요, 내 평생 가는 길이란 찬송이거든요. 그 찬송가 중에 해설 찬송가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찬송가가 지어지게 된,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을, 또는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떤 방식으로 부르는 등등의 내용을 아래에 설명해 둔 찬송가가 있어요. 좀 비싼데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해설 찬송가. 참고로 제가 가진 찬송가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보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배경으로 이 찬송이 만들어졌는가 설명하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이 찬송을 작사한 작사자가 스태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성공한 법률가였어요. 근데 아내가 좀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아내를 위로차 또 가족이 전부 유럽으로 여행,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먼저 유람선에 태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사고를 당해서 침몰하게 되어서 네 딸이 목숨을 잃게 되고 아내만 겨우 구조가 되었어요. 해상 사고로 배가 침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달리했는데, 얼마 후에 이 스태포드가 그 침몰한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그 비극의 사고 해역을 지나는 순간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면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배가 침몰한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태포드가 왜 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환경이 편안한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도 깨달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과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아니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주어졌을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허락되었을까요? 불가능했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셨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십자가 사랑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깨뜨린 적이 수없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 뭔가 손에 만질 수 있는 결과를 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도 내가 무슨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까?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하다는 것인데,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적으로 베풀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구보다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일평생에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할 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할 때, 이런 따른다는 이 단어적인 뜻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따른다라고 할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추적한다, 추격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역한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끝까지 추격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